9장 1절에서 5절에는 그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진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걷는 길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멈추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왜 주의를 지킵니까? 일주일의 삶을 달려가다가 우리 인생의 삶의 다리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음을 멈출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멈출 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고 새롭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유월절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멈춰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그렇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내 인생을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깊어질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고 내 인생이 죽음의 위기라고 나를 위협할 때 그 시간에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은 바뀌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예우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 멈추어서 유월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멈추면 내 인생이 도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멈추는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 종살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와 모든 속박에서 건지신 하나님,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종소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막을 세우고 끝내고 난 다음에 봉헌하고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모든 이 절기,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은 첫째 월, 그래서 이스라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며 백성이 무리 속에 경배하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삶거나 또 날로 먹어서는 안 되고 불에 그것을 구워 먹어야 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태워 없애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장자의 죽음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기 12장 10여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넘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구속의 의미를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2년째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월절이 지향하는 참된 은혜를 소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으신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사망이 허락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기 때문에 태어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의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식과 절차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빠 엄마 생일에 모입니까? 아빠 엄마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월절이 지향하는 참된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그 절기가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림자하고 예표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구약의 절기는 참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완전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복해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라는 참된 복을 소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화목 제사를 부용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구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자신의 앞에서 어떤 삶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년이라는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다가 은혜를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겠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야영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감격과 흥분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돌고 고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늘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도 별일 없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기한 내에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해놓으셔서 우리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쁜데 어떻게 그거 다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바쁘니 내 삶에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중요한 날들은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잊어버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부패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일에 열정이 그냥 거기에 몰입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르면요 망령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망령되게 삽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5절에 그들이 첫째 달 14절을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칭찬으로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덧붙이거나 편리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로 부패하고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영적으로 불결하다고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2절 보면 시체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져라고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구실 삼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예배에 소홀하기도 하며 나를 합리화하면서 변명과 구실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고 불결하여 됐지만 그래도 이 월절 예식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서 우리 삶의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여호와의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판단을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든 모세 정도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고 기다리고 감당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멈춰서서 잠시 머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 절기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첫째 달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 날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섯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럼 특별한 규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정한 절기를 한 달 뒤에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시체를 함께 만지는 일들 아니면 부정한 일들 아니면 혹시 내가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정하게 된자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뿐만 아니라 경고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 중에 우리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여 변명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현대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불가피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예배에 빠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일에 헌물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참석해야 할 자리가 있고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불가피한 일이 생기니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고요. 정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데 개인의 성취와 자기에 속한 사사로운 일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힐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못 들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힐링, 쉼은 필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명예스러운 이름 앞에서 신앙의 품격과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들이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의 무게는 배로 더 힘들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언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대충 내 편리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 그것이 바로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멈추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계속해서 뺑뺑이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또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율제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